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에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제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좀 떨어져 계시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몇 분 안 계실수록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이 편지는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결심으로 인하여,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또 그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게 자기의 고국과 고향을 떠나서 타향과 타국으로 와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과 복지와 또 여러 가지 합당한 그런 권리들을 찾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들, 또 스스로 나그네가 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 했습니다. 이 나그네 생활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 우리의 집과 고향이 있어도 힘든데 그 삶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힘들고 내적으로도 힘듭니다. 사회, 정치, 종교, 상황, 환경, 문제, 또 복지, 여러 가지 많은 소송, 세금 이런 것들 자체도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니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며 거기에 이 내적인 힘듦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아무리 믿음으로 선택했어도 삶의 힘듦 때문에 그 마음의 어려움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영적으로도 이런 상황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낙심하고 살아갈까? 절망하고 살아갈까? 나는 신앙인이 맞는가? 나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면 내 믿음이 정말 확신한 게 맞는가?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왜 나를 이대로 두시는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하는 이런 시험이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시대의 나그네들과 오늘 이 시대의 나그네들인 우리들에게 그러함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확신을 주었는지 말씀으로 확신을 주며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나그네들 같은 이 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라고 그것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맞나? 정말 예수를 믿으면 되나? 정말 교회를 다니면 되나? 이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쫓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수많은 궁금증과 의문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가 그토록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10절,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11절, 12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는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앞에 8절은 안 읽었지만 이 나그네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그렇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이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함으로 나그네에게 주어진 것이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영혼의 구원인 것이죠. 바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 나그네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요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나그네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 신앙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성경책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같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의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보내주시리라 하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메시아로 보내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기대감이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죠.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살았던 그 한 사람 예수, 그가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 하고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메시아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너무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 가운데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그래서 이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정말 오리라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럽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경 샅샅이를 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올 것인가, 어떻게 올 것인가, 어디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매우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경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런 구원자에 대한 기다림이 굉장히 그들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의 가나안 땅으로 들이킬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것, 또한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의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대망하는 것,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러 갔을 때 그들이 구원하게 할, 그들을 이끌어갈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또한 로마에, 예수님이 당시 계실 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 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서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런 갈망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언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를 보내실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그 소망과 함께 믿음도 있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마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기어이 건져내셨듯이 비록 여러 번의 반복이 있었으나 사사시대에도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셨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듯이 지금 이 로마 식민지 시대 아래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 그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민족이 핍박을 해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 언젠가는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때 바로 이 베드로가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시대의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이 시대의 나그네들인 우리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시리라 했던 바로 그 메시아야,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과 실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시로 좀 짧게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 9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아보시죠. 977페이지. 경목이는 핸드폰으로 딱 찾는 거야 바로? 그래. 시대가 좀 다르네요. 네, 찾으셨습니까? 977페이지쯤에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서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구했던 것처럼, 이전에 사사시대의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했던 것처럼, 중간에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는 말도 있죠. 그 사사시대에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으니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다만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은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났던 모세와 같은, 또는 사사와 같은, 또는 다윗과 같은, 또 이렇게 돌이켰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인간 지도자를 보내신다는 게 아니고 더 특별한 지도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인데 그저 인간 지도자, 인간 정치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데,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을 보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죠. 구원자를 이렇게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실현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빌라도라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예수는 그 옛날의 모세와 같은 인간 지도자들이 아니고, 사사시대의 그런 인간 지도자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나 다윗이 주라고 부르셔야만 했던 바로 그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는 인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그 시대와 그 시절만 구원했던 그 전에 인간 구원자들처럼 그 시대와 그 민족만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참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저 여러분이 또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하는 부분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이 하나를 딱 보더니 이놈 좀 큰 놈이 되겠는데, 이놈 좀 잘하겠는데, 이놈 좀 괜찮겠는데, 이런 자기의 직감, 자기의 어떤 할아버지의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시므온이 취해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러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시므온의 이 벅찬 이 감동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미 받았었는데, 이 아이를 딱 보더니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정말로 그 메시아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영광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 시몬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지금 교회 다니죠? 왜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정신없는 이 시기에 그래도 예배 나오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죠? 신약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와서 심판주로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는지 내가 확인할 것이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종들이 있는지, 그들이 나를 맞는지 내가 확인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도적같이 이 땅에 올 것인데 누가 깨어 있는지 확인하자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성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약속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셨던 그 약속도, 그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셨다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실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나그네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오셨잖아.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그 메시아가 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 다시 오신다고. 나그네로 사는 거 힘들지? 신앙인으로 사는 거 괴롭지?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거 힘들지? 그럼에도 끝까지 그 길 지켜. 네 길이 오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때 그때 너희를 칭찬하실 테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것은 당연할 것인데, 나는 나그네로 살면서 날마다 넘어지고 헷갈려하고 답답해하고 내 신앙이 참 맞나, 날마다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선택을 하는 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셔서 실현을 하실 텐데, 나는 주님 오신 그날 난 주님 맞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오셔도 나는 그 자리에 끼지 못할 것 같은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실현될까요? 주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같이 미련한 실수 많은 나에게도 이 약속이 실현될까요? 나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신약 2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페이지로 찾으면 조금 더 쉬우십니다. 신약 2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이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도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죄인이어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과 또 민망함과 죄송함과 그런 의문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번복되거나 잘못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법에 근거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하면 그 법에 의하여서 우리는 이 구원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 법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미련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나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잘잘못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든 너희의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언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셨죠?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또 뒤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또 언제 오셨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구하지도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싫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회개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잘 살아볼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의 자리에 있는데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예수가 먼저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완성해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믿음의 크기가 어떠하든, 잘났든 못났든 괜찮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번복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못났는데, 내가 괜찮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끝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을 갖다 대서, 우리의 잘잘못을 갖다 대서 나 이래도 구원받아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이미 다 끝났어. 계산 다 끝났어. 식당에 가는데 아는 분이 밥 먹고 먼저 가서 우리 돈을 다 계산해 끝나줘 버리면 우리가 또 계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해 버리신 겁니다. 또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회개를 하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나의 못남 때문에 번복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좀 돌아올 건데 그 손에 좀 끼워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다시 1장 7절로 한번 봐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분명히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내 결심이거나 내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미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이 확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취소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이었죠. 뒤로 조금 넘기셔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31절의 이 말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 되십니까? 32절에 3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답니다.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34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참 못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힘든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의하여서 오늘도 힘을 내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도 노래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또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9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힘과 위력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끊어내지 못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아 다시 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하나님의 그 품에서 눈을 뜨게 될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나그네의 생활, 참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의 삶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에 내 집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의 힘과 위력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